오늘 구약의 본문은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고 자기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들으면서 용기를 내어 목적하는 곳을 향해 간다는 내용입니다.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큰 제자들과 더불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밤에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제자들이 소동하는 그때에 주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는 내용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다 같이 구약은 야곱이 넓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바다의 폭풍 가운데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건 같이 보이지만 그 내용은 오히려 대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야곱의 사정은 자기 고향에서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복을 가로채어 받고, 그리고 에서의 원한을 사게 되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할 수 없이 에서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가는 중입니다. 명분은 할아버지의 옛 고향에 가서 결혼을 하러 간다 했지만 오히려 직접적인 원인은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하는 도망자의 길인 것이죠. 넓고 외로운 베델 들판에서 잠을 잘 때에 야곱은 자기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서 자신이 떳떳하지 못하고 형 에서에 대한 미안함과 아버지를 속인 죄책감으로 불안하고 괴로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니 자기 앞길이 너무나 막막합니다. 무사히 목적지에 갈 수 있을지, 무사히 자기가 생각하는 결혼과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전부가 미지수인 것입니다. 과거를 보아도 그렇고 미래를 보아도 그렇고 불안 속에 피곤한 몸을 눕히고 돌베개를 베고 잠들어 있던 야곱은 구원이 필요한 우리 인간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풍이 이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울부짖고 있는 그런 위급한 때에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편히 주무시고 계시면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의 모든 문제, 제자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구원을 주는 구원자의 자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야곱은 구원을 받을 사람들의 그림자이고 신약의 예수님은 구원을 줄 분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흔히 바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에서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거기에서 자기들의 그 평생의 생계를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다가 좋을 때 삶의 터전이 되기는 하지만 일단 바다가 한번 풍랑이 일면 그 바다는 삶의 터전이 아니고 죽음의 장소가 되고 두려운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진실로 재미있게 살고 즐겁게 살 인생이 참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어려운 풍랑이 일어날 때, 인생은 삶이 아니고 죽음으로 변할 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절실한 문제인 줄로 생각합니다. 어떤 다정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사이 좋은 부부이고 이 생활도 안정되고 모든 것이 잘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그 부인은 남편에게 자기가 그냥 집에서 노는 것보다 작은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생계가 부족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고 또 미래를 위해서 돈을 준비할 수 있을 터이니 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남편의 허락을 받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업이라고 해도 별로 위험한 일도 아니고 그냥 규모도 작고 그래서 사업이 뜻한 대로 잘 되어 갔습니다. 보다
더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되고 생활이 넉넉해지고 삶이 윤택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에 변동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한꺼번에 그냥 망하고 말아요. 사업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부채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가 허락을 해놓고는 그 아내를 호되게 책망을 하고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다정한 부부가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한번 벌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사건건 대립이 돼요. 가정에서 분란이 심해지고 점점 사업은 더 어려워지고 부채는 더 커지고 마지막에는 그 부부가 헤어지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부인이 평온한 가정에서 살다가 사업을 해서 실패를 해 부채를 졌다면 이것은 풍랑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부인이 맞이했던 풍랑의 사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건을 대처했던 그 부부의 자세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랑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풍랑이 아니면 저런 풍랑이 있고 저런 풍랑이 아니면 또 다른 풍랑이 있고 아내가 실패하지 아니하면 남편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풍랑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풍랑을 맞이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풍랑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올바른 자세에서 풍랑을 대처했더라면 그 풍랑은 쉽게 치유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 부부는 더욱더 다정한 부부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행복은 점점 더 많아지고 아무 일도 없이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겪으며 사는 그 속에서 오히려 인생의 깊이를 더 체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갈릴리 바다에서 당한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위치와 또 제자들의 위치와 갈릴리 바다의 모습, 이 세 가지를 삼각관계로 대립시켜 보면서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 바다에서 그들은 생계를 이어나갔으며 참으로 유익하고 좋은 복된 바다였어요. 성지에 가보면 갈릴리 바다는 이 성지의 중심 위치에 있다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비가 많이 오고 풍년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1년 내내 비가 오는 강우량 총계가 100m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뭄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큰 바다에 물이 가득히 실려 있다는 것은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로 흐르는 물은 저 북방 헤르몬산에서 발원해서 메론 호수라고 불리는 작은 호수에 물이 고여 있다가 그 물이 흘러내려와서 갈릴리 바다에 투입되어지고 다시 이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나가서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로 내려갑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 지경이 해수면보다 200m나 낮은 곳이고 사해는 400m나 낮은 곳으로 그 차이가 200m나 되니까 요단강은 언제나 급하게 흘러가는 강이에요. 흔히 갈릴리 바다와 사해를 대조하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갈릴리 바다는 북방 메론 호수에서 물을 받아서 흘러내려 보내주니까 끝없이 받고 끝없이 주는 바다입니다. 물이 늘 맑습니다. 깨끗합니다. 여기에 고기들이 풍성하고 경치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사해는 해수면보다 무려 400m나 낮은 곳이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수면에 속합니다. 이것은 물이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지를 못해. 그래서 들어간 물이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증발해버리고 결국 거기에는 소금 혹은 유황 비율이 높아져서 물의 염분이 너무나 많아 생물이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의 이름을 사해, 즉 죽은 바다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끝없이 받고 끝없이 주는 갈릴리 바다는 생명이 넘치는 바다가 되고 받기만 하고 줄 줄 모르는 사해는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끝없이 받고 또 끝없이 봉사할 때 우리의 영혼이 늘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줄만 알았지 줄 모를 때 우리가 썩어지고 만다는 그런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인공호수들을 건조해서 인공호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한국이 발전해가는 이면에 이 건축된 호수들이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울 같은 도시에 1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우리나라 각 시도에 100만이 훨씬 넘고 부산과 대구 등은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의 큰 도시들이 아마 그런 호수들이 없이는 도무지 당해낼 수 없고 먹과 구경거리를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호수와 댐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다목적 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도시들의 사람들에게 먹을 물을 공급하고 농촌 사람들에게는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여름에는 큰 비가 올 때 이 수위를 조절하고 물을 잘 조절해 가두어 놓아서 발전소를 만들고 전기를 일으키고 또 부근의 경치가 좋으니까 관광지가 되어서 우리의 머리를 식히고 휴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목적으로 참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성지의 갈릴리 바다가 그런 바다입니다. 참으로 다목적으로 유용한 바다입니다. 이것은 어류가 풍성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량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물을 이용해서 성지 전체에 관계 사업을 해서 성지를 푸른 동산으로 만들고 오렌지며 바나나며 이런 과일들이 많이 열매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가면 발전소가 있습니다. 또 굉장한 관광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순례자들이 끝없이 몰려들어서 투숙하며 옛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묵상하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만약 성지에 갈릴리 바다가 없다면 성지가 존재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마 성지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성지는 갈릴리 바다 때문에 존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반면에 이 갈릴리 바다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수면보다 200m나 낮은 것이고 호숫가를 돌아가면서 산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갑자기 바람이 불고 갑자기 파도가 일어나고 또 갑자기 멈춰버리는 이런 것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곤 합니다. 풍랑이 심한 곳이고 바다가 심한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예요. 이럴 때 배를 타고 들어갔을 때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의 바다로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 인생 생활 전체가 이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참으로 우리의 생활이 감사하고 즐겁고 좋은 생활인데 더더구나 현대의 발달한 과학 문명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편리하게 되어 있는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편리하고 편안하고 살기 좋게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사할 때는 좋은 것이지 일단 한번 무너지게 되면 참 무서운 세상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갈릴리 바다의 풍랑 사건은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 말씀 가운데 8장 24절에 갈릴리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놀이라고 번역한 말은 원문에 보니까 바다에서 큰 지진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냥 바다 표면이 바람에 움직여서 파도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저 바다 밑바닥에서부터 땅이 움직여서 물이 위로 끌어올라온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쓰나미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인생의 생활을 밑바닥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그런 풍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또 같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혹은 간밤에 큰 화재가 나서 수십억의 재산 피해를 봤다. 살인사건이 생겨서 무차별적으로 사람이 죽었다. 교통사고가 나서 어디쯤에서 몇십 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렸다는 등 그런 기사들을 신문에 보면
얼마든지 있어요. 아마 그런 분들에게는 그 사건이 바다의 지진과도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았던, 근본적 변동을 주었던 사건인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갈릴리 바다는 살기 좋은 세상이지만 동시에 풍랑이 심한 세상, 바다의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세상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우리 가운데 아무도 나는 절대 그런 풍랑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뢰의 우리 앞에 풍랑이 있습니다. 풍랑을 당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시더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마가는 특히 사람의 표정이라거나 감정이라거나 그런 것의 표현에 능한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8장과 똑같은 사건인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사건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신 말씀 가운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에 연이어서 바다에 들어가셔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이 두 말을 비교해 보면 참 재미있는 연결이 됩니다. 세상에서 머리 둘 곳이 없는 주님은 바닷속에서 풍랑 가운데서 고물에 머리를 두시고 주무시더라는 그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에는 안주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좋은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침대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재산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을 편히 살 수 있는 훌륭한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삶에 있어서 좋은 조건은 하나도 없었던 주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는 아마 베드로의 집에 유숙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머리 둘 것이 없는 아무런 인생의 준비가 없던 주님은 그 대신에 아무렇게나 아무 데서나 풍랑 속에서도 머리를 베고 잠을 잘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준비된 장소에서만 머리를 둘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없는 주님은 아무 데서나 머리를 둘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연결시켜 볼 때 참 재미있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 너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돈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지위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건강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훌륭한 자기의 친구에게서 오는 평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적인 조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 거기에서 오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밖에서 주는 평안은 또 밖에서 빼앗아가 버립니다. 건강이 주는 평안은 건강을 잃어버릴 때 없어지고 말아요. 친구가 주는 평안은 친구가 없어질 때 없어집니다. 세상에서 오는 평안은 밖에서 주고 밖에서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바로 그 앞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을 통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다시 말해서 내적인 평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줄 수 없고 밖에서 빼앗아 갈 수 없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밖의 조건이 좋아도 있습니다. 밖의 조건이 나빠도 있습니다. 모든 조건 속에서 나올 수 있는 평안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예수님 그 자신이 평안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주님 그 자신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그 모습 속에서 그때의 타고난 평안이
거기에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깊은 감옥 안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헤롯이 세례요한을 잡아서 최초의 순교자로 삼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옥에 가두었는데 깊은 옥에 가두어서 군사 4사람씩 4패에 맡겨두고 베드로를 감시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손발을 착고에 채우고 4사람씩 4패로 해서 16명이 앞뒤에 있고 밖에 있고 첩첩이 이 베드로를 둘러싸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키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는 깊이 잠들어 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겁이 나서 한 작은 비자 앞에서 어쩔 줄 모르면서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고 그 베드로가 여기 깊은 옥중에 갇혀서 이 손발에 착고에 채워진 채 병사들에게 둘러싸인 채 깊이 잠든 베드로는 정말 좋은 대조가 되는 것이죠. 주님을 부인할 때는 예수님이 없는 공포였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는 예수님이 있는 평안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고 하신 바로 그 평안이 죽음의 직전에서 내일이 되면 죽을 터인데 그 무서운 옥 가운데서 천사가 옆구리를 찌르고 쳐야 겨우 잠이 깨어날 정도로 깊은 잠에 들어있는 거룩한 편안인 줄로 생각합니다.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에 머리 둘 것이 없다고 할지언정 주께서 같이 계실 때 받을 수 있는 평안을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끝으로 제자들에게 돌아가 생각해 봅시다. 이 제자들이 노를 젓다 보니까 점점 풍랑이 심해져 갑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구원을 호소합니다. 이 제자의 무리 가운데 적어도 4사람은 어부였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는 다 어부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성장하고 이 갈릴리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이 지리에 익숙하고 또 헤엄도 잘 칠 것입니다. 이런 풍랑도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얼마든지 바다의 풍랑을 겪었을 그 사람들이 어부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은 목수예요.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하며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누구를 깨울 것이냐 그 문제예요.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디로 가야 할 것이냐 그 문제인 줄로 생각합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에 자기들의 익숙한 지식을 믿지 아니하고 헤엄치는 기술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믿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자세인 줄로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에 호송되어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저 미항까지 갔을 때는 한겨울이었습니다. 미항은 대단히 거친 항구입니다. 거기에서는 과동하기가 불편했습니다. 여기에서 과동할 것이냐? 조금 더 가면 베닉스가 있으니 거기에서 과동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총사령관은 백부장이었는데 3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이배의 임자인 선주는 경제적인 입장에서 여기에서 지내면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굉장한 손해를 봅니다. 여기서 좀 더 가서 베닉스에서 과동합시다라고 그럽니다. 이 배를 몰고 다니는 선장이 하는 말은 자기의 기술적인 입장에서 말했습니다. 바다에서 일생을 보낸 나의 기술을 가지고 보면 좀 위험하긴 하지만 이 정도의 일기 같으면 넉넉히 갈 수 있습니다. 갑시다 라고 했어요. 죄수인 사도 바울은 그와 반대의 의견을 말합니다. 그는 경제적인 이유도 아니고 기술적인 이유도 아닙니다. 내가 간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가지 말라고 합니다. 가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고생스럽더라도 여기에서 지내고 난 뒤에 가십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은 정당한 결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의 임자가 경제적인 입장에서 말하고 배의 선정이 기술적인 입장에서 말하는데 왜 그 말을 믿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한 죄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아예 무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가기로 결정을 하고 갔는데 얼마쯤 잘 갔는데 조금 더 가니까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졌어요. 해가 보이지 아니하고 밤이 되어도 달과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냥 이 배가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는데 배 안에 물건을 다 내어버리고 기구를 다 내어버리고 경제적인 파산을 했습니다. 기술도 소용없어요. 14일간 바다에서 헤매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14일 후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거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간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로마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셨고 나와 함께 행선하는 276명을 내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한 분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다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리고는 떡을 먹으십시오 하며 떡을 나눠 주었어요. 이제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바울이 먹으라면 먹고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했어요. 그래서 무사히 멜리데까지 갔고 무사히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갔다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좋을 때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바울의 말보다 돈의 힘을 믿었어요. 바울의 말보다 기술의 힘을 믿었습니다. 일단 풍랑을 만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어려울 때 참 주님께 구하고 주님 앞에 달려가고 주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자세여야 합니다. 어떤 대학의 철학 교수 한 분이 계시는데 무신론자예요. 그는 기회만 있으면 열심히 무신론을 선전합니다. 강의를 하다가도 기회만 있으면 자기의 무신론 소신을 선전했어요. 한 번은 그 교수가 학생들과 함께 배를 타고 어떤 섬에 가게 되었어요. 한참을 가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고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 가운데 잘 믿는 학생이 있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어려운 순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니 아무도 의의가 없습니다. 한 학생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심에 쌓여있는 모든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전부가 다 찬송을 잘 불러요. 그런데 보니까 그 무신론 교수도 역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학생이 기도를 드려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바람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무사히 섬에 도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 다 아멘 그럽니다. 그 교수도 역시 아멘 했어요. 그러자 곁에 있던 한 학생이 하는 말이 선생님 무신론은 육지에서의 무신론입니까? 라고 했는데 육지에서 좋을 때는 무신론을 주장했는데 바다의 풍랑 속에서 그 무신론이 없어져 버렸어요. 같이 찬미를 들고 같이 기도를 드리고 같이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든지 우리 앞에 풍랑이 옵니다. 어려운 문제가 옵니다. 우리가 문제를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문제가 다가올 때 마음을 조용히 가다듬고 담대하게 정면으로 그 문제를 맞이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맞이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깊은 좋은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물에서 베개를 하고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을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람을 책망하시고 파도를 책망하실 때 그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며
그들의 믿음이 약한 것을 복돋아서 강건케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을 깨웠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밖의 문제, 안의 문제, 세상의 문제, 내 마음속의 문제가 다 해결받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유익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고물에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